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푸르셨는데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공적인 사역의 신호탄이 되었다. 먼저 신랑 예수님 신부 교회로 했을 때의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자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 불렀다. Dear woman, why do you invite me?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를 여기에 나를 여기에 끌고 오느냐 이 말이죠. My time has not yet come이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서게 됐게 자기 때가 와버린 거예요. 이 기적이 없다 한들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작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의 행동이, 마리아 어머니의 행동이 예수님의 사역의 때를 당겨버렸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이 시대에 왕이 왕후를 부르는 것이고 남편이 신부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지요. 이집트의 콥틱 사본에 요 근래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내라는 표현을 쓴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 이런 이제 고대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왜 여자라 불렀어요? 어머니한테는 어머니라 불러야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또 어머니한테 여자여, 여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Dear woman, here is my son. 자기가 그 뒤에 말은 이해가 돼요. 제가 아들입니다. 그 말은 앞에 부른 어머니, 제가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맞아 들어가는데 여자여 불러놓고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Here is my son. Here is your son. 그렇게 불러. 말이 맞지를 않는 거지요. 오늘은 이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를 얘기한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것이 점점 본질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와버렸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인간의 수명 또한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제약이 날로 강해져 가고 자기 욕심이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욕심이 욕심을 불러서 가는 거예요. 요사이 한국에도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만은 당신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되느냐? 확신은 할 수 없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해요. 그러나 실제 통계적으로 암 수술을 받고 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치료된 사람은 퍼센트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치료를 거부하고 하던 직장 다 정리해버리고 지리산이나 저런 소백산이나 오락산이나 이런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민들레 뜯어먹고 토끼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6개월 뒤에 죽었다는데 6개월 지나도 멀쩡하고 1년이 지나도 멀쩡하면서 점점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욕심.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경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마음을 두셨어요. 구원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복음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 그것을 가르쳐 교회라 설명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냐. 오늘 여기 물로 포도주가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의 원칙, 모습이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는 기도합니다 한다 하지만 정말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잘 많아요. 첫 번째,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 주님의 사역을 앞당기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표현적으로 기도라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기 때문에.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기도의 문제, 기도해야 될 문제, 기도해야 될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졌을 때에 누구에게 갈 거냐? 누구에게 의탁할 거냐?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냐?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성도들조차도 문제가 기도해야 될 일이 다가오면은 그것이 반응적으로 주님께 내어놓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것은 나에게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반응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순간에 생기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상황이 막 진행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내어놓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상황들이 오면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교회에 기도의 문제를 주셨구나 하고 기도의 대상이 되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믿고 신앙생활한 그 주님 앞에 교회가, 성도가 그 기도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인식해야지만 평상시 기도하는 것들이 쌓였는데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이 강하게 와야 될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문제를
내어놓게 되어진다는 말이지요.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족들이 슬픔이 있고 하는 것은 또 이해합니다만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야. 내가 생각해도. 미국은 9.11 테러 사건 났을 때요. 엄청나요. 미국 보세요.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해결해 가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해체해 가면서 그 가족들을 보상해 가면서 정부나 모든 단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버려요. 공산당으로 몰아버려요. 미국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은 진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나 자기 해야 할 일을 그대로 또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여기 안 가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방송도 전부 다 올스톱이야. 아무것도 못해.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막 축구하니까 다 안 하고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2002년도에. 응원하는 건 좋지만 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빨간 옷 입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다시 어디 가서 뭐 하냐고, 일 안 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하루 이틀 날이고 계속 그 나와 있는 거로. 그리고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건 이상한 학생이에요. 그 가에 있어야지. 훈련을 하면, 기도에 대한 평소에 훈련을 하게 되면 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발생되면 될수록 더 주님 앞에 바로 아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월호의 승무원들이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러니 배가 뒤집어지니까 평소 훈련하면 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 매뉴얼이 자동 발생적으로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또 해경이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애들은 구하지 않고 성분들을 태워나가서 그래 해경이 해체되는 거예요. 경찰이 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하고 결탁이 돼 있었어. 돈을 주고받고, 그 뒤에 또 뒷돈 받고. 총체적으로 썩어버린 거예요. 기도에, 평소에 늘 기도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알아야지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걱정이 보다는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자세가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아야지 하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사람한테 얘기해. 뭐 다른 방법이 없나 막 또 찾아봐.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뭐 포도주를 사러 갔든지 빌리러 갔든지 뭐 이런 방법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혀 바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하게 되지 않았던 것을 과거적으로 보면 있어요.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그런 것이 주님 앞에 바로 가지를 못하느냐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너무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일하는 게 습관되어져 있었을 때는 막 다른 것을 찾아야 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맡은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그럴수록 실패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는데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큰 더 문제가 일어나요. 엄청 큰 영적 문제가 일어나요. 그 여기서 나오는 신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하나의 엑스트라가 돼버려요. 중심이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중심이 돼버려요. 자아가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다.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 단순한 사실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 그 상황을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내 마음, 주님한테 얘기 안 하고 자꾸 다른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 열심을 내버린다는 거라. 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봤을 때의 어떤 일이 크든 적든 관계없이 어떤 비중에 관계없이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 그게 우리의 체질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개념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또 다 지금 해오던 대로 하면 돼.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가 또 더 영적으로 힘들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중보 부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하면 되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곳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예수님에게로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와 기도할 때에 직설화법을 좋아하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직설화법을 중요해요. 돌려서 말하는 거 되게 싫어요, 예수님이. 포도주 없어. 끝이에요. 포도주 없다는 말로 끝나버렸다니까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의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구체적인 이야기이죠. 기도를 예수님에게 찾아가 놓고 빌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대패기도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대한민국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그런 분들 특징이 평소 기도 안 해요. 눈 뜨고 설교하는 거 30분은요, 쉽지만 눈 감고 3분은 죽을 지경이에요. 눈 감고 3분 있는 거는. 빌빌 교회 말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놔놓고 주님 내 병 들었어요. 의사가 내 간이 안 좋대. 주님 나 위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주님 나 등록금이 없어.
주님, 내 기업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정확한 기도의 문제가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리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돌리지 말고. 주님은 그것을 되게 좋아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응할 때는 여러 반응들이 있어요. 옳다,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요게 제일 좋은데 주님이 살살 이렇게 우리를 다루셔. 지금 상관이 없다 그러고 자기 때가 아니라 그러고 뭐 개 준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요동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는 그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엉뚱한 짓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코미디를 더 연출하시기 위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좋은 말로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라 뭐 그렇게 말하면 돼요. 지금 여기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어라고 그냥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자요 뭐 교회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자라 불렀다 그러다가 제때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저한테 오셨네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살짝 비켜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 자신 그분이 믿음을 가질 필요 없죠.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 이제 점검되고 걸러져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어떤 기도 제목마다 모습이 다르지만 결론은 이제 응답이 되지만 그 달라지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기법 포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기도의 정확한 제목을 알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5절에 보니까 주위 하인들에게도 뭐 다른 무슨 말씀하든지 엉뚱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해라.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시킨 것만 해. 이것은 여기 하인들의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될 순종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매뉴얼대로만, 말씀대로만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교회고 성도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기도의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영적으로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은 이 본문이 굉장히 와닿아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기도의 맛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면 이 본문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연한 거지요. 기도가 막연한 거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호흡을 하게 돼 있지요.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보다 숨 안 쉬는 게 더 어려워요. 숨 쉬지, 가만히 있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숨 쉬는 거는 너무나 쉽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르고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고문을 줄 때에 숨 못 쉬게 하는 고문이 있어요. 코를 막아버려,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물 속에다가 그냥 공개하면은 그걸 막 이렇게 하니까 물에다가 집어넣어버려, 머리를. 물 속에다가. 숨을 못 쉬니까. 순간적으로 고기가 돼야 되는데, 고기들은 물 속에서 숨을 잘 쉬는데, 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숨을 못 쉬네. 사람은 물 밖에서는 숨을 잘 쉬는데, 물 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어. 그래, 하고 막 이러는 게 고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거는 너무 쉬운 거라
숨 안 쉬는 게 어려운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님하고 호흡을 안 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야. 영적 호흡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어렵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쉬운 거라고요. 내가 살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게 쉽지, 교제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펠로십하는, 기도하는, 호흡하는, 영적 호흡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호흡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더 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영적 호흡이 왜 어려워져 있느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욕심이나 자기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내려놓자. 만약에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떤 모양이 내려놓기 시작해버리면 영적 교제는 주님과 엄청난 폭발적인 은혜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인 병이 들었을 때 그걸 다 그냥 내려내버리고 그냥 산속에 가버려서 뭐 대충 자고 그냥 그 자연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요, 놀랍게 우리 몸은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새 뭐 한국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물어요. 가서 뭘 먹었냐고. 먹긴 뭘 먹어. 별로 먹을 나물만 먹고 그랬는데 영양 하나도 없는 나물이에요, 그거. 엄격히 따지면 뭐는 좋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나 뭐예요? 내 욕심을 내려놔 버렸어. 그리고는 자연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공기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물 좋은 거 마시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약에 산에 산다 그러면 여름 같은 데도요, 아무리 뭐 지금 한국 이미 여름이 막 왔는데 이렇게 여름이 아침에 뭐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나무들, 그 다음에 그 채소나든가, 그 다음에 그 풀들 위에 보면은 이슬이 싹 이렇게 얹혀 있어. 물방울들이 나무 위에 전부 다 이렇게 싹 얹혀져 있어. 그리고 그 똘똘똘똘 말려 있어요, 물이. 그걸 내가 손가락으로 탁 치면 떠르륵 떨어져. 근데 그게 이제 5시, 6시 되면 햇빛이 쫙 올라와요. 해가 강하게 올라오면은 그 물들이 싹 말라버려요. 근데 그 마르기 전에 막 마르는 순간에 모든 잎들이 그 물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 물을 빨아당겨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슬을 먹어. 잎이 굉장히 큰 잎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 물이 있으면 그걸 오래 받아가지고 아침에 그게 생명수라.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 자연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꾸 따라. 그래서 어머니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자. 그게 기도의 그게 바로 교통이에요. 컨버세이션이냐, 펠로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막 너무 큰 사람도 문제긴 문제예요. 항아리가 6개인데 막 이쪽에 들어갔다 놓고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되게 믿음이 큰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어느 것이 정말로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래였습니다라는 그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세 번째 해야 될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때부터 지가 포도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래 일어나요. 저도 많이 시행착오했어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에게 아랬어요. 예수님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게 필요해놓고 그때부터 내가 또 막 움직이는 거야. 내가 막 움직여. 그리고 또 와서 또 기도해요 하고 또 낮에는 움직여.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보고는요,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보다 하나 주님 마음을 열받게 하는 게 없다니까. 주님을 완전히 열받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랑관계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가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막 재판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한다. 제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정확한 문제, 주님 앞에 가고 주님 앞에 또 어떤 문제가 필요한지 얘기해놓고는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 프레이야. 예수님이 계속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아담은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중 프레이를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버렸다니까요. 인간의 본질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중 프레이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계속 해버려. 그게 햇빛이 나면 말라가지고 전혀 소용이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해버려요. 그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절대 다른 게 아무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문제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가셨어. 내 문제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때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 신문철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도 말하는데 이미 응답됐다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문제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어. 믿고 그냥 찬송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지요. 제가 올해가 2014년이잖아요. 2014년인데 1994년 2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지나면
만 20년 되는 그 해에 홈커밍 대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은 제가 87회인데 동기들이 홈커밍 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맨날 매년마다 20년 되는 해 기수가 주관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학교에 또 장학금을 주는 거라. 학교에다가 헌금을 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올해인 줄 저는 몰랐어요. 여기 나와서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몰랐는데 요새는 SNS가 있다 보니까 페이스북도 있다 보니까 얼굴에 아는 사람들 얼굴이 한두 번에 뭔가 페이스북 보니까 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 보니까 그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입학을 했을 때에 91년 3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1월, 2월 달에 겨울이거든요. 1월, 2월 이제 헬라 공부를 먼저 해요. 입학시켜요. 2달 동안 이제 헬라를 공부하는데 헬렐레더라고요, 사람이. 이 먼 글자가 희한한 글자가 있고 영어에 무슨 수동태, 능동태, have 플러스 be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간태도 있고요. 할 때 시제가 엄청나. 가만히 보니까 시제가 결국 내가 몇 개인가 물어봤어. 64개라 그러더라고. 헬라의 시제가 64개래. 영어는 12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2달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머리가 뻐끗뻐끗 하는 거라. 그걸 패스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다시 3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기숙사에서 털끄덕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가지고 슬쩍 그런 얘기 하니까 자기들이 다 헌금을 했다 이거지요. 다 기억을 저 자신 내 얼굴을 기억은 못하지만은 자기들이 그래서 원우에서 헌금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헌금 제가 받았어요. 총신신학대학 다니면서 학생들이 헌금해가지고 공부한 사람 쟤밖에 없을 것 같아.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평범하게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그 마음에 대한 것은 의심이 없었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지 좀 막연했어요. 막연했다는 말은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마치잖아요.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데 11시 전에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 그 주일학교 하고 끝나고 찬양대 연습시키고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서 국수를 먹어. 국수를 먹고 나면은 청년을 맡았어요. 그럼 바로 청년부 인도하고는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기 그 한 2시간 정도 타임의 시간 인터벌이 있어요. 그러면 그 2시간 정도 비는 시간에 제가 사는 집이 교회 위에 옥상에 있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가지고 잠을 잤어. 도저히 곁들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결혼하고 항상 주일날 올라와 자니까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미 병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지요. 대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오전에 마치고 국수를 먹고 대구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구미 제가 대구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성가대 총무하는 그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어렸어요. 구미에 공장에 다녔어.
근데 교회 뒤에다가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들어기 전까지 그 집에 가면은 바로 방에 누워서 잤어요. 그런데 조금 자다 보면은 그 청년들, 친구들이 교회에 뭐 교사들이 많잖아요. 남자 교사, 여자 교사 할 것 없이 막 그 집에 놀러를 많이 와. 그런데 한 번도 중간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나중에 이래. 우리 지휘자 전도사님은 우리가 그렇게 떠들어대도 한쪽에서 계속 주무신다는 거예요. 못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저는 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이 진행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자꾸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꾸 다른 일이 생겨버려요.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아래야지 그게 내 마음에 완전히 오지를 않아. 오히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생겨버렸어. 현실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개인들이든 교회에든 주님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나가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필요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일단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오늘 응답하실 것인지 1년 뒤에 응답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주실 것인지 아무 말씀 안 하시든지 뭔가 주님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좌우지간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응답이라. 그 주님의 분명한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일체 다른 어떤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아프고 지내온 이 과정에서 정확히 깨달은 기도의 주님과 나와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버리면 주님과 교제가 영적으로 시작돼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일단 그 모습이 진행되기 시작해버리면 진행돼 가져보면 기도 응답들이 오는 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그런 재미가, 영적인 재미가 생겨.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영적 체질이 되어버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물론 내가 원했던 어떤 기도가 어떤 제목들이 되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뭐 슬프고 막 힘든 게 있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영적 관계성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을 잡고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도록 빠지도록 잡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영적인 은혜가 비싸면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는 계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은혜들이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또 이렇게 더 영적이 가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제 속에 있는 성령, 주의 영, 진리의 영이 내가 그 영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모니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1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엄청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지 마리아가 칭찬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마리아 당신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물론 그렇지만 주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로 영광이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나타낸 이유 하나, 사실이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은혜가 쭉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기도의 이 원칙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도 그것을 분명히 기도의 이 원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